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시작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의 시기 있는 분들 좀 걱정될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맨 끝에 문장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멀쩡해 보이는 제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겉으로 뭐가 드러나면 좋은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멀쩡해 보이는 제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위해서 먼 여정을 택한 겸손한 제자. 또는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시기심과 죄가 가득한 멀쩡해 보이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위해서 먼 여정을 택한 겸손한 제자의 모습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은 첫 번째 지역, 그 빌립이 간 지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물론 안디옥까지 멀리 간 사람도 있지만 시초에는 8장에는 제일 먼저 기록된 거는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에서 나오듯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말을 섞어도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듭니다. 내가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물론 사마리아 땅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추하기에는 사마리아의 그 가장 중심지 물론 그 지금 수가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름심산이죠. 거기가 이제 성지였으니까요. 그들한테는 하지만 세바스테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그 지역일 거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흩어져서 간 곳이죠.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흩어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래서 유대 중심에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네, 8장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갔죠.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된 거죠. 6절.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7절.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시몬, 아주 열심히 나쁜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우리는 어떤 때 교회 안 나오고 늦장 부리고 예배 듣고 그런 사람이 나쁜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8장에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제자 한 명, 나쁜 제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컨버전, 그들의 그 변화 속에는 섞여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열심인 제자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9절.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어텐션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마술도 좋아해요. 뭔가 사람들한테 서프라이즈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10절.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관심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기도 하고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에 관심을 보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존경받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능력을 줬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1절에 그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라 다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땅에 인플루언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따라다녔던 거죠.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진짜 식탁 치우라고 뽑아놨더니 믿음이 출중해서 스테반은 설교하다 순교하고 빌립은 한 동네에 가서 전혀 관심 없던 한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래서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고 대단한 사람인처럼 떠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3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줄곧 따라다닙니다.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세례까지 받았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빌립을 막 쫓아다니네? 그럼 얼마나 좋은 제자로 봤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 이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열심이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다가 교회 들어와서 너무 열심이고 그래서 참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본 기억도 나고 또 우리도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은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기가 문제였어요. 물론 나중에 포인트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제가 요즘은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의 어떤 부분을 배울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15절 두 사람은 그리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한 도시의 변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시몬이라는 열성분자 또 진짜로 샤이닝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시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8절에 시몬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열정적인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좋은데 나 저것도 해야지. 그리고 빌립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뭘 너무 놀랍게 하니까 빌립을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가 많이 나와요. 20절에 19절에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성령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그 의지를 표명했을 때 우리는 때로 야, 너 참 놀랍다. 너 인도자 해라. 너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20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좋은 거를 내가 성령을 받겠다는데 내 성령을 나눠주겠다는데 베드로는 너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21절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이 잘 안 보여요. 겉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왠지는 그 놀라운 빌립도 그거는 못 봤어요. 하지만 분별력을 가진 베드로가 왔을 때는 베드로는 그거를 분별해낼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그 중심을 보고 그 일을 치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프랭크한테서 배웠지만은 지혜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네 행동은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고 네 행동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지만 네 마음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님이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요. 그런 때로 행동이 옳으면은 우리가 옳은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각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그러자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시몬이 진짜 해결했을까? 안 했을까가 참으로 궁금해요. 왜? 뒤에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립 서비스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그 말에 경청을 하고 repent를 변화를 얻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25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멀쩡해 보이는 제자는 되지 말자.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자, 아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이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떠들어댔겠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의 그 분수에 안 맞는 아니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아닌 우리로 자기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니까 관심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의 관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겠죠. 사람한테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을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본 부분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받을 것이 없다. 너 망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문제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찝어줍니다. 분별력 있는 베드로가 그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자, 우리 시기가 뭘까요? 여러분, 시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도 속에는 시기가 가득 찬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는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시기예요. 비교해서 오는 시기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 갖고, 그것도 시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를 쭉 훑어보면요. 시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우리가 볼 땐 뭐 그게 제너럴하니까요. 그게 크게 의미를 주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비교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필리핀에 가서 비교하고 있으면은 우월해질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빚과 번쩍한 집들도 많고, 같은 평수인데 어느 집은 50억이고 우리 집은 뭐 얼마고, 뭐 이렇게 100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마음들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빌립이 가진 것도 부러웠고 베드로가 가진 것도 부러웠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도 시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기 그 시기를 딜하라고요. 그 시기를 처리하라고요. 그러면 죄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시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이른다는 소리를 이 구절에서 해준 거예요. 야, 너 시몬, 너 가진 것도 많고 사람들 존경도 받지만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원하는구나. 너 그거 마음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네 열심히, 올바른 열심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저희 마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교회가 이런 부분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월 섹터, 또 여기 뭐 올드 크리스천들만 알겠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는 1,000명이 됐어. 니네 교회는 파송된 지 얼마 됐는데 왜 너희는 안 돼? 마음속에서 저 교회보다 더 커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도 시기와 어쩌면 죄로 사로잡힌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어느 바이브톡은 우리도 바이브톡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고 더 샤프한 사람이 있고 뭔가 더 가진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때 굉장히 좋은 교회 안에 컬처 같지만 문화 같지만 결국에는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시몬이 가지고 있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안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를 베드로는 분별력으로 집어냈고 그 부분을 어드레스 합니다. 아마 시몬이 회개했으면 베드로가 너무 고마웠을 거고요. 시몬이 회개 안 했으면 베드로가 제일 미운 인간이었을 거예요. 남들은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한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걔 아는 척하고 네 마음이 악해 이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회개하면은 감사할 거고 회개 안 하면 아마 최악의 인간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없는 곳으로 피하든지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안 갈 거예요. 바로 그게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딜합시다. 마음을 회개합시다. 생각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다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지옥 가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시몬이 디스크리지를 원한 것도 아니고요. 시몬이 진짜로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시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을 본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위해서 먼 여정을 택한 겸손한 제자 이디오피아 고관이에요.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을 또 빌립이 컨버트를 하네요.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 사람을 개종시켰는데 사도행전 8장에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해놨어요. 근데 아주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처럼 행동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심쟁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아주 극명하게 다른 사람을 이 스토리에 담고 있어요. 26절이요, 8장.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했다. 그가 가다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아까 시몬하고 완전 반대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거들먹거려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런 사람을 얘기해도 되는데 아,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해도 되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랬더니 36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설명해 주죠.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참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내 체면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때 내가 버려야 될 모든 걸 카운트 코트해야 되고 복잡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고관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마음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버릴 거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생각하면 엄청 복잡해서 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시 여기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서 돌아가 이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우리에게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빌립이 컨버트한 이디오피아 내가는 따로 설교하고 시몬은 시몬대로 설교하다가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 두 스토리를 컨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39절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공간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고요. 참으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디오피아 고관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여정을 택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가는데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마차 타고 돈을 뿌리면서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오로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여정을 택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약한데도 그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간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이디오피아 고관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위해서 부산에서 대전으로 또 이곳 광주에서 또 수원에서 대전으로 그 여정은 뭐 여러분이 대전에 가면 뭐 대단한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면 큰 무슨 대전에 관광지가 있습니까? 뭐 제주도에서 보인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대전에 가면은
노잼이라 그러는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성심당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도시로 유명한데도 광주나 또 부산이나 대구나 일산이나 다들 오는 이유는 이디오피아 고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이 구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까지 갔다.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저는 KTX에서 성경책 보는 것도 좀 어지럽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데서 뭘 보고 있으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마차라는 게 무슨 KTX처럼 스무드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 길 페이브 안 된, 그러니까 그 포장도로가 아닌 데에서 정식이 좋은 차를 타고 가도 꿀렁거리고 책 보는 거에 불가능한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본다? 이거는 얼마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디자이어, 그러니까 그 원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빌립이나 하나님이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만 보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만 보고 있으면 그들이 영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난 모른다고요. 난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빌립이 꾀지지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빛깔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당신 뭐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뢰를 줄 수도 없어요. 당신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때 아주 겸손하게 나 이해 안 되는데 혹시 올라와서 나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 원함, 말씀에 대한 이 그 마음은 다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디오피아 고관이지 그 아무개도 남지도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도 안 하고 결국에는 복음만 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리더십이 없어도 된다. 또 그런 그룹도 나오고 있고요.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디도나 또 바울이나 많은 인도자를 파송을 했는지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왜 장로들을 세웠느냐? 그게 필요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왜 그러면 빌립이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왔어야 되느냐? 성숙한 지혜와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파괴될 때 누군가 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